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독교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 중에 부활의 교리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교리죠. 그런데 부활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또 그렇게 부활을 했을 때에 옛날 몸 중에서 가장 젊었을 때의 몸이냐 아니면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의 몸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다. 우리가 입게 될 그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입었던 이런 몸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남자 집사님들 몇 분과 목요일 새벽에 책 읽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부활의 날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부부 관계가 사라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부활하면 그러면 뭔 재미로 살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부부 관계가 부활의 날에는 사라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사라지면 그때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은 서로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서로 교제하고 가장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 하나된 관계를 지켜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관계 중에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을 관계,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 성도들끼리 맺을 그 관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저 왼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교인들은 지금의 내 아내, 지금의 내 남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애정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그 사랑, 그 애정, 그 친밀함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상하는, 예비하는, 맛보기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될 것이고 우리끼리도 맺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도 그렇고 부활할 때 일어날 어떤 일들도 우리가 상상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그걸 체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날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 삶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배어나도록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인들을 만날 때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고, 부부 간의 관계를 맺어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할 때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거기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도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부모 자녀 관계도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맺는 어떤 관계도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영원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도록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과 언어와 말과 행위를 통해서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바로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배어나야 될 한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작 고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그런 가족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교회는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그 뒤후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또 장례식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실수를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을 한번 좀 이렇게 실수해서 치렀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거나 천국에 가셔야 될 분이 지옥에 간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의 예식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풍성히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유언은 아니지만 내가 만일 임종을 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장례식을 치루라라고 자신의 어떤 그런 메모를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가족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을 따라서 장례를 집례를 하게 되고 그 장례 전체가 가족들과 교회의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을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가고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중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 해야 될 일에 관한 겁니다. 4장입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혼자 겪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자기 통제력의 상실, 통증에 대한 것이 그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임종을 앞둔 뿐만 아니라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을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만일 임종을 하신 분이 신자, 믿는 사람일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족은 매일 대면해서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백은 죽음을 앞둔 아내를 위해서 매일 침대 옆에서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는 가족 중에서 임종을 앞둔 가족이 있다면 여건이 되는 대로 매일매일 찾아가서 또 매일매일 곁에서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임종을 앞둔 그 어르신을 위해서 가까운 친인척, 교회 공동체를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임종을 앞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전도회 모임을 하셨던 분들, 구역 모임을 하셨던 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어머니가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오셔서 인사를 나누시지요. 그렇게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서로 나누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마지막 인사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건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고인이 이 땅에서 삶을 자기 안에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임종을 앞둔 분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이런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주의 역할을 할 가족은 교회와 상의하여 장례식과 장지를 준비합니다. 대체로 저한테 연락이 언제 오느냐 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임종하시기 전에 교회와 상의해서 장례식과 장지를 미리 목사에게 공지를 하고 목사가 준비하고 시간을 비워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은 임종을 앞둔 분이 살던 주거지의 각종 공과금, 납부해야 될 세금과 예적금, 보험, 기타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작업을 해서 사후 처리를 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인의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장례식장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는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소망할 것을 권면합니다. 임종 직전의 신자를 즉시로 찾아 기도하고 위로하고 가족을 격려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들 중에 임종을 앞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목사를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 임종 직전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식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환우를 방문해 가지고 이 요청이 정말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인지 아니면 임종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는 게 참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격을, 목사님 이 신방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아니면 제 배우자, 제 남편, 아내의 임종을 위한 그런 예식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누워 계시는 임종을 앞둔 분에게도 목사님 오셔서 임종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해를 하지 않고 예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임종하신 분을 이제 임종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임종하신 분을 찾기 전에 가족들이 당황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찾아가지고 임종하신 분 얼굴을 뵙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가족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목사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미리 제공합니다. 네 번째, 임종할 때를 위해 장례 준비에 대한 제반 절차를 교육하고 기독교적으로 간소하면서 품위 있는 장례가 되도록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몇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에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유족들에게 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은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혹 유족들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런 권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가족들의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협의를 하는 것,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임종하시는 분이 불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임종을 앞둔 불신자가 있다면 지혜와 노력을 합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사는 평상시에 임종을 앞둔 불신자가 있다면 미리 알려달라고 말하고, 임종 직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는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방문하여 그와 그곳에 참석한 불신자 가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여생을 마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불신자의 임종을 앞두고 찾아갔는데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합당치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믿겠다고 하면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로 예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입으로 그걸 표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인에게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은 스스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아있는 믿는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본인에게나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지 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불신 가족이 임종하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장례를 돕겠다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이 장례 절차를 마치기까지 계속 도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자라고 해서 교회가 장례를 집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장례 예식 자체가 유족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 그러면 혹 불신자의 죽음이라도 교회가 장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임종을 앞둔 분, 또 임종하신 분을 향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례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장례식은 교회 일이 아니므로 가족의 일로 거행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죠. 그럼 임종에서 하관까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관식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매우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며
임종을 앞둔 분에게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마음에 굳은 확신과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운명 직전까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적절한 찬송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고통 중에 있다면 찬송가 240장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용히 운명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찬송가 388장을 부르면 좋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3절에서 6절, 요한복음 11장, 14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 등을 낭독하거나 간단한 말씀을 전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임종자의 마지막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렇게 임종할 때에 그 모습이 은혜스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또 다른 가족이나 다른 교인들이 그 임종한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얼굴에 너무 평안이 넘치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건 뭐냐면 위로입니다. 이분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가셨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구나 하는 그런 위로는 될 수 있는데, 그때의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것, 그때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느끼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느끼며 죽는 분은 얼굴이 찌그러지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아픈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아픈 표를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고통이 심하면 얼굴을 찡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평안하게 돌아가셨느냐,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그분의 믿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미신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좀 편하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위로는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되지,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종에 역사하셔서 그런 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 얼굴의 모습이 미신화되는, 우상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 생활 잘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분이라면 그 얼굴이 어떠한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신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생전 신앙의 여부와 임종 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임종하면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의논합니다. 목사의 지도를 원치 않을 때는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가족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이랬을 때에 예수 믿는 가족들은 목사의 집례를 통해서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또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분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보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우리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유족들하고 장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어떤 우리 교회 형편과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걸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선에서 그냥 끝내는 거죠. 왜냐하면 장례식 자체가 천국과 지옥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가족들과 분쟁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좀 우길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어,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가족들에게 양보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임종 후의 일입니다. 임종 후 시신을 다루는 절차는 장례 병원과 장례 관리사가 맡아서 하니 목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신을 안치한 후에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식을 진행합니다. 위로를 주는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되
특히 슬픔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목사는 영생과 몸의 부활 교리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위로 예식이 끝나면 빈소를 마련하고 영정을 세운 후부터 발인식까지 문상객을 받습니다. 우리는 조금 절차가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가족들끼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 예식을 거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빈소를 차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입관식과 위로식을 겸하여 하기 때문에 빈소를 먼저 차리고 그 다음에 예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화꽃을 영정 앞에 놓고 묵념하며 기도하되 고인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거나 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인의 장례식을 치룰 때에 향을 피우거나 촛불을 켜거나 절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집안에 불신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 앞에서 예의를 차린다고 절을 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하도록, 자신들의 예법을 따라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일부러 말려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절하지 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예식을 따라서 그렇게 예를 표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를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입관식에 가는 겁니다. 임종 후 24시간을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입관식이 뭔지 아시죠? 그죠? 시신을 관에 넣는 작업인데 왜 24시간을 기다리라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 깨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한 2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렇게 입관식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이건 하나의 권유입니다. 입관식 관에 성경과 찬송을 넣거나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하는이 정당합니다. 고인의 찬송가나 성경책을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왜 넣냐 그러면 이게 이분이 아끼던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미신을 가지고 성경과 찬송가를 거기 넣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곳에 가시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관이 끝나면 상주는 상복을 입고 목사와 장례 절차를 의논하여 공제합니다. 상복은 굵은 제복 대신 상주를 표하는 간편한 복장을 입습니다. 발인식입니다. 고인의 시신이 장례식을 떠나 매장지나 화장터로 향하기 전에 가지는 의식입니다. 예식 전에 집례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차에까지 운구할 사람과 장지에서 관을 운구할 사람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풍습에서는 이걸 가족들이 주로 정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정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발인식을 하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유족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고인의 생애를 소개하는 간단한 조사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집례자는 광고를 통하여 문상객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남은 장례 일정을 공지합니다. 예식이 끝나면 문상객을 좌우로 배치하고 집례자는 영정을 든 유족 옆에 서고 그 뒤를 관이 따르도록 하고 그 뒤를 상주 이어서 문상객 순으로 따르게 합니다. 장지에 갈 사람들이 차에 오르도록 하고 장지까지 가지 못하는 문상객들은 유족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장례 차량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발인식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간식입니다. 장례 차량이 장지에 도착하면 발인식 때의 행렬 순서로 묘지까지 운구합니다. 묘에 하관을 한 후에 복토를 하기 전에 하관 예식을 합니다. 이때 미신 행위가 들어오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찬송을 부르며 부활과 영생의 교리를 설교하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합니다. 하간식이 끝나면 복토를 합니다. 복토는 집례자와 유족이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릅니다. 복토가 끝나면 해산합니다. 매장을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매장을 할 경우에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더라, 저렇게 하면 뭐가 안 좋더라,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지역마다 장례 문화와 풍습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은 교회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시신을 화장할 경우에도 같은 원리를 따라서 의식을 거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장례식을 집례를 하느냐 하면 만일 우리가 매장을 할 경우에는 복토를 하고 하는 고기까지가 교회가 주관하는 장례식의 끝입니다. 그럼 화장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화장할 경우에는 고인을 이제 그 화장하는 관이 화장하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가는 그 순간에 교회 예식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오죠. 어떤 때는 그게 좀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좀 더 남아가지고 화장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 납골당이나 이러기에 안치하는 데까지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뒤에 교회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는 교회 일이 늘 또 그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고기까지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던데, 또 다른 종교에서는 안 그렇던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정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교회의 다음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에 맞추어 추도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모여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번, 추도식이 돌아가신 분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도식을 하는 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추도식이지, 그 추도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부모님이나 내 선조들을 섬기겠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추도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추도식에서 고인을 위해 음식을 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추도식 후에 가족이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시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족 전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흔히 제사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아예 일철 거기에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덕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제사 음식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또 장인, 장모, 그런 어떤 그 추도식이나 제사가 있을 때에 다른 가족들은 다 믿지 않는 경우에 제사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빠져버리고 또 그걸 일부러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믿는 자로서 덕이 되겠는가 아니겠는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덕이 안 될 경우가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덕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무엇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제사라는 예식 자체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예법을 존중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신앙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존중해 주겠다. 그래서 그 존중하는 그런 표시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의 획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은 자들에 대한 고백,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반드시 이렇게만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또 가족의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표현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우리가 가진 소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임종을 앞둔 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그리고 임종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장례식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 그야말로 간단한 내용인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장례식 만일 고인이 임종을 하게 되면 가족들끼리 잘 평화롭게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장례 절차를 교회와 상의를 해서 이 모든 것이 지혜롭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교우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